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우리 가슴에다 성경책을 얹거나 우리 손을 얹어서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전후 한번 옆에 또 보시고요.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에 이 잠을 자는 게 참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저녁이 되면 잠이 좀 오고 또 잠을 잘 자다가 아침에 또 기지개를 펴면서 또 일어나는 게 일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 잠자는 게 참 어려운 일이다. 잠자는 것도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현대인들이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이 카페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커피에 뭐 카페인 뭐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또 아침에 모닝 커피, 또 점심 식사하고 또 한 잔, 또 저녁에도 또 한 잔, 뭐 커피들을 너무 많이 마시죠, 그렇죠? 또 뭐 탄산음료도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잠자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때로는 이유도 모를, 영문도 모를 이유가 생겨서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니까 이 잠이 참 보약이다. 네, 잠이 우리에게 꼭 소중한 것인데 이 잠자는 게 참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요즘에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자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자게 해 주셔야 잔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돼요? 헛되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이 솔로몬의 시거든요. 네, 헛되다. 어떻게 하는 게 헛되다. 어떻게 하는 게 헛되다. 우리 전도서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잖아요.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부지런히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데 이게 참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는 제 마음대로 될까요? 아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시던가요? 아니지요. 20년을 살았건 50년을 사셨건 아니면 7, 80년 이상 사셨건 살면 살수록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참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자꾸 깨닫게 되는 게 우리네 삶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편 127편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왕으로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은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네,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매사에 뭐든지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방식대로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나의 한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자꾸 깨닫게 된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절에 보니까요.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두 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여기서 집은 가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여기서 성은 도시죠. 도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셔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셔야 한다. 우리의 도시, 우리의 직장,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잠도 못 자가면서 무진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내 식이에요. 내 식, 내 방식, 내 고집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셔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시를 세워주셔야만 합니다. 분명 아내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념일날 어떤 때가 되어서 좋은 선물을 줬는데 아내는 기억을 못하는 거죠. 분명 남편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잘해주고 잘 받들어 섬겼는데 남편은 계속 뭐가 부족한지 툴툴거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배우자에게 때로는 자녀에게 잘해준 것 같은데 누구 방식이에요? 내 방식인 거죠. 아내가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고 남편이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고 자식이 원하는 걸 해준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겠다 생각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원죄. 이 죄로 인해서 이기적으로 된 거예요. 이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잘해주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는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좋다, 내가 뭔가를 해줬네, 신난다 라고 하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닌데, 내가 이걸 원한 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한 남자가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칠 각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프로포즈를 받는 여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그럴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면 평생 저녁 설거지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이 프로포즈한 남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떻게 돼요?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합니다. 뭔가 노력한 것 같은데 대가가 돌아오는 게 없는 거죠. 네, 꽤나 애쓴 것 같은데 빈손인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헛된 수고가 반복되는 거지요.
2절 한번 더 보세요. 밑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을 좀 오해를 하셔서 나는 잠이 안 와. 하나님이 날 안 사랑하는가 봐. 말씀을 잘못 보신 거예요. 네, 여기서 사랑하시는 자는 누굴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강이 임했다라는 말씀인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 불안, 걱정하는 게 저도 있더라고요. 목사가 매번 강단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저도 염려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걱정하고 있고 어떡하지?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제2, 제3의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을 제가 찾고 있는 저의 이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는 거죠. 잠을 주신다는 의미는 뭘까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성경 말씀이니까 믿지만 이 표현을 조금 더 바르게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이 보통 한 3분의 1은 잠을 잔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꽤나 많이 자지요. 그럼 나머지 시간에는 뭔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3분의 1 잠자는 게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잠자는 그 시간들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 김영길 박사가 이제 그 학교가 세워지게 됨에 따라서 참 이 모욕적인 일들을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옆에서 아내가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구나라고 생각 들어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너무 보기가 안타까운 거지요. 그날도 변함없이 온갖 모욕적인 일들을 다 당하고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이 너무 안타까워 좀 안쓰러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이 저녁을 차려줬는데 저녁을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자는 거죠. 근데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어저께 이만저만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저녁을 잘 먹고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이렇게 아침에 멀쩡히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김영길 박사가 딱 한마디 했대요. 내가 죽었는데 어떤 일을 당한들 어떻겠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말하든지 일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누구와 함께 공동체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주게끔 살으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요. 우리 처음에 말씀도 그렇게 드렸지만 수면 부족이라고 할까요? 수면 부족으로 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해롱해롱해지고요. 운전대도 잡으면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돈 버냐고
24시간이 모자른데 아예 잠을 포기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20, 30대 돈 벌어서 40대 초반에 은퇴하겠대요. 그리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놀고 먹겠다는 거죠. 연세가 많이 드셔서 60이 넘고 70이 넘고 뭐 이래 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고 젊을 때 놀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힘 있을 때 열심히 벌어서 힘 있을 때 놀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현대인들의 같은 생각이에요.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찌감치 악착같이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그냥 죽기 살기로 일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정도 돈이면 나의 후반전의 인생을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돈 벌 때는 아주 최소 돈을 쓰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먹고 뭐 이렇게 변변치 않은 곳에서 이렇게 자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으라고 지금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놀고 먹으려고. 네. 은퇴하고 60대, 70대 힘드시잖아요. 노시는 것도 힘들고 드시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벌어서 젊었을 때 놀고 먹자.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꿈이랍니다. 참 안타깝죠. 잠을 포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포기하는 거죠. 자기만의 어떤 길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저녁이 되면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이게 우리의 일상이 돼야 되잖아요. 열심히 살다가 저녁이 되면 편히 주무셔야죠. 네, 그런 일상.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쉼을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가면? 주님께.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군가를 초청할 때는요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유능한 사람인가? 유능한 사람을 초청해야죠. 그래야 인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 누가 봐도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 직장에서 직책이 좀 있는 사람, 신입사원 초청하면 안 돼요. 네, 간부급 높은 사람, 직장에서 그런 사람을 초청해서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돈 많은 사람, 학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세상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초청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능한 사람, 높은 연봉의 사람, 최고 학력을 가진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사람을 초청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병들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죠. 무방비 상태의 사람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무능해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대접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천덕꾸러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그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버린 것 같은 사람, 그분을 초청하시는 거죠.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우리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일상에서 이런 쉼을 누리지 못할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힘이 솟는 것 같은데 세상과 마주할 때가 되면 왠지 불안하고 막 기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제대로 온전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인 저 자신 말이에요. 우리들 그렇게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입니다. 길가에 노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급하게 부모가 이 아이를 부르네요. 야야 얘들아, 자동차가 온다, 피해라. 근데 이 아이들이 두리번하면서 보니까 차가 안 보이는 거죠.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부모의 눈에 자동차가 보이고 이 자동차 가는 방향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큰 봉변을 당할 것 같은데 아이들은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자기가 살펴보고 괜찮다고 그냥 놀고 있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행동하겠다. 여러분, 큰일을 치를 수 있습니다. 사나운 개가 어슬렁거립니다. 가끔 매체에서 이 개 때문에 아이들이 다치거나 참 안타까운 건 또 뭐 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겨요. 이 사나운 개가 주변에 어슬렁거리면요, 부모들은요 아이들을 막 챙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사나운 개 주변에서 놀고 있으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주 다급하게 하지요. 그런데 아이가 왜 부모가 나에게 지금 이 사나운 개 옆에 있게 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로 더 가까이 오게 하려고 하는가? 이해를 시키고 천천히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하면 안타깝지만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언제도 세월이 흘러서요 20살이 되고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잖아요. 2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60살, 70살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찾아오는 위험들, 젊은이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는데 그때 그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동차 온다, 자동차 빨리 피해라. 다급하게 부모가 이야기하는데 어디가 차가 온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사고 납니다. 사나운 개가 어슬렁거려서 부모가 빨리 와라, 거기 있으면 안 돼. 아이를 낚아채던지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괜찮다고 뭐 이 정도가 좀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다가 큰 일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참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럴까 세상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잘 될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왜 저 지경까지 또 간 사람들도 있을까. 이게 마귀 수법인데 그렇죠? 네. 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금방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안 되고 연세 드신 어른들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아실까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해석되지 않은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린 전혀 깨닫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염려 모두 다 내게로 와서 맡겨라 말씀하십니다. 편안하게 잠을 자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삶, 그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다급하게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다급하게 부르실 때, 아주 다급하게 부르실 때 다급하게 행동해야 돼요. 너무 여유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고 복잡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 좀 더 나의 인생에 남은 세월이 있겠지. 몇 년도 사시겠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한 3, 40년 더 있다 오시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는지.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렇죠? 내 인생이 언제까지 살아갈지 몰라요. 다급하게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에 오늘 오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오셨고 초청된 VIP들도 오셨습니다. 다급하게 부르셨으니 다급하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조심하래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씀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 40년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내가 너무나 많은 일을 했구나.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했구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약속들, 과연 내가 다 필요했을까? 분명하게 거절할 일을 거절했어야 했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약속에 참여를 하거나 그 일들을 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후회하는 거죠. 제대로 내가 분별하고 판단했었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시절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뭔가를 내가 차분하게 잘 결정한 것 같아 보여도 이제는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시절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내가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가족과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아쉬움, 후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 닮은 성숙의 시간을 더 가졌어야 했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못한 거지요. 이런 후회가 있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내가 엎드려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느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의 후회가 아니고 우리의 후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참 열심히 산다. 참 고되게 산다. 잠을 못 자가면서 투잡, 쓰리잡 하면서 열심히 살곤 있는데 때로는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것은요, 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놀고 먹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함께 하자꾸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분주 복잡한 일들 속에서 그냥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요,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 4, 5절에 보면은요, 자녀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자녀를 낳지 않아요. 결혼도 잘 안 하고 그러긴 하지만 결혼해도 자녀를 잘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 낳으면 나중에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돈이 뭐 1억이래나 2억이래나 든대요. 어떻게 계산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 집에는 애가 머슴아만 셋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돈이 없어서 굶어 죽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면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냥 계산이 너무 빠른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출산을 하지 않는 거죠. 반면에 자녀가 있는 가정은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인도라고 하나요? 인도라는 나라가 교육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저도 인도를 한번 선교 때문에 간 적이 있지만 무척 더운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교육률이 상당히 높대요. 네. 못지않게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교육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그냥 쇠가 빠지게 일하십니다. 헬리콥터 엄마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엄마. 엄마가 24시간 줄곧 아이를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뭔가 케어해 주는 것처럼 돌봐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시하는 거예요. 이 헬리콥터 엄마입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 믿음이에요. 내가 먼저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돈과 집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아 키울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서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렸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달랑 몇십만 원 받고 있는데 교회에서 월급 주잖아요. 사례로. 결혼은 하고 싶은 거죠. 이 여자가 내 여자다. 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혼하겠다고 거기 가서 턱 쳐가 가서 저에게 주십시오. 네. 반대하실 줄 알았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대두타운 102동 301호. 네. 저희 신혼집입니다. 용인에서 처음에 살았는데 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집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집은 아니지만 대두타운 102동 301호에서 살았습니다. 네. 또 결혼하면 이것저것 사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대요. 저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좋겠다.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요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물론 자식들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자식들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시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식은 기업이고 상급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식들은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안 하시는 부모님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네.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은 축복의 통로예요. 네, 정말입니다. 4절 봅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말씀하죠. 여기서 화살은요 적들로 보호해주는 군사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전략은요 어쨌든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부싸움. 제가 어떤 기사를 잠깐 본 것 같은데 연간 부부싸움으로 119가 출동하는 횟수가 1000회가 넘는데요. 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부부싸움, 또 이혼 위기, 또 자녀들끼리의 어떤 다툼, 재산 때문에 이 상속 때문에 다 커서 형제들 간의 다툼, 이런 일들이 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가정 파괴범이거든요. 이 어린 시절에는요 자녀들을 부모가 보호하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자녀들이 또 부모의 보호막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죠? 5절 한 절만 더 봅시다.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 안심이 안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싸우면 헛되도다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가정이 세워지는 거고 이 도시가, 직장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여곡절이 많은 세상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